비가 좀 더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비가 많이 온 지역은 또 그 비가 또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강바닥이 마르고 어려운 상황. 제주도 보니까 세속각이 산에서 한라산에서 내려온 물이 바다로 가서 바다하고 민물하고 섞여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비가 많이 오면서 그 건널목이 생겨서 저수지가 돼 버렸어요. 물이 못 내려가는 상황이 됐어요.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가물어서 시골 동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잘 와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단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서 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 어려움 중에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함께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라는 전체적인 틀 주제에 가장 부합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서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요 공교롭게도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에스더서 구석구석의 장장마다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고 안내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등등의 언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거룩한 정경, 카논, 정경이라고 하죠, 이 막대 잣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이게 정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거룩한 질문을 성경을 읽고 관찰하면서 할 수 있는 분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기적도 한 번 없어요. 눈에 띄는 기적, 마치 그냥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홍해 바다가 싹 갈라지거나 놀라운 역사로 해가 멈추거나 만나를 내려서 먹고 마심에 어려움이 없거나 그런 이적들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그래도 하셨구나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이해하기 쉽고 믿음을 세우기 참 편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불기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에스더서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상황도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사역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례로 왕후 에스티가 폐위되는 사건, 그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때가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또 왕비들을 간택하는데 이방 여인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모르드게가요 왕의 생명을 구한 때가 있었죠. 반정부 세력이 왕을 저해하려고 시해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드게 알게 됐고 왕궁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왕궁 일지에 기록되는 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잠이 안 오니까 연흥을 베풀거나 악사를 드리거나 그래서 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마치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으로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화 음악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어떤 분은 성경을 틀어놓고 주무시겠죠. 성경이 잠자기에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왕이 잠이 안 온다고요? 주홍을 베풀거나 악사들을 들여서 잠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고 야 우리로 따지면 성경은 일지 좀 갖고 와봐라, 역사서를 좀 한번 갖고 와라, 역사 기록한 것 좀 갖고 와봐라 해서 읽게 하는데 공교롭게도 또 하나님이 누구와 관련된 사건이 기록된 것을 읽게 하시냐면 모르드게의
관련된 업적을 읽게 하십니다. 그의 공적이 읽히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진행하심의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고, 섭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아니 시간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었다면, 섭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표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섭리의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은 여행을 떠나신 분이 아니고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표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에스더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때 타이밍을 분별하고 영적 분별을 하고 그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나 봐요. 얼굴 표정해 보니까 그거 다 알으면 머리 깨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보다요, 때로는 때를 먼저 강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 여러분이 이제 여름 지나가면 여러분 밭에다 뭐 뿌려야 돼요? 10월이랑 11월에 생각해 보면 뭐 뿌려야 돼요? 배추씨 뿌리고 무씨 심고 뭐 대파니 뭐니 또 해야 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가을에 가서 걷어서 맛있게 김치 담고 무도 담고, 이제 깍두기 말고 또 뭐 있어요? 젓가락 꾹 꽂아갖고 먹는 거, 석박지도 먹고, 김장에 석박지 넣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하나만 이렇게 먹고 한 번 물고 밥 물고 한 번 물고 밥 물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양념도 별로 안 하잖아요, 석박지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때나 심으면 되지 해서 겨울에 배추씨하고 무씨를 심으면 될 턱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뜻도 중요하지만 때를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앗도 좋은 씨라도 겨울에 심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좋은 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도 영광 못 받으시고 우리의 하는 일도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에스더서에서는요, 인간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사연 씨가 사실 가장 히트쳤던 노래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이 다 불렀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래가 만남이었죠. 그의 이모인가 고모인가 하여튼, 그래서 돌아가신 지 이제 한 2, 3년 됐죠. 그분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를 열심히 드셔야 돼요. 현미 씨도 고향이 이북이었죠. 내려왔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고, 노사연 씨 가족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 신앙적인 표현이 참 많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골라가지고 누구 엄마 밑에 날까요 하고 골라서 난 건 아니에요. 낳고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만난 것뿐이에요. 섭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역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흔적들이 다 묻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의 흔적과 역사하심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이나 화면을 통해서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건데 네가 이때에 나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트 카조트입니다. 레트 카조트가 뭐냐면 이와 같은 때에, 바로 지금 이러한 때에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때를 위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정해주신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미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상황, 역경, 질병, 곤란, 아픔, 헤어짐의 고통, 눈물, 시간들이 왜 하필 이때야? 1년 전에만 그랬어도 괜찮았을 건데, 아니면 내년쯤 일어나면 괜찮을 건데, 내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성경은 꼭 이때예요. 그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쁜 것도 있었지만 이쁜 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자리까지 그를 미리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때에도 자기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내가 맡은 지위에서나 내가 지나온 경험들이 왜 하필 그때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쌍수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사역 하면서 그 상황이 계속 하나님이 왜 그냥 편안하게 놔주시면 좋은데 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지. 시간의 자리를 옮겨서 그 다음 시간표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이러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라고 뒤늦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는가를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지금 상황을 통해 앞으로를 내다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한 것 중에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를 작정하셨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방법을 통해 이루실 거지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통로도 될 수도 없고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스스로 앞당기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소설이었죠, 기독교 소설을 이렇게 두꺼웠던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내가 스스로 앞당기려고 조바심하거나 발버둥 치는 게 아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에스더는 곧장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3일 금식을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왕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왕의 사랑도 받겠다. 왕 앞에 가면 왕이 그 얘기 들어주고 금방 해결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알았어요.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를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가보면요,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송시라고 연계가 안 된 거라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알았어요. 내가 나가서 지금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하면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안 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죠?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나보다 몹서 먼저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히 해야 할 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예, 거기에 나오는 금식이 기도하며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왕에게 나가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는 빨리 움직이는 게 맞기는 맞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얼굴을 구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 성질 더럽게 빠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조급함이 자꾸 나와요. 뭔가 불안한가 봐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흔쳐라 서두르지 마라. 내게로 먼저 와라. 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다림은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보면 샌드위치 구조가 나와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빵 사이에 뭘 들어가요? 페트, 고기 들어가야죠.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흐트러지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할까 야리꼬리 안에 하면 누가 먼저 이래요? 성질 급한 여러분 욕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일합니다. 그래서 항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 우러를 망,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응답이 오면 바로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3일은 무엇이었을까요? 3일은 버리는 3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일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줄 때는 넋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앙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담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당시에 1장 1절 이후로 보면 127도를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반 뚝딱 떼준대요. 120의 반은 60이요. 60 하나인가요? 거기에다가 0.5 나라를 61개 이상, 그건 이제 숫자적인 거고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 남자분들이 공갈친 거 결혼하기 전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그 다음에 못 따다준다겠어요?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또 못 따다준다겠어요?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다 뻥이에요. 결혼하는 순간 그게 어딨어. 아니 어떻게, 밥은 당신이 해야지 내가 하나. 여기 그런 전력자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평생 하신다고요? 우리 한 장로님 정도야, 김 장로님 정도야 평생 하실 거야. 근데 왕은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근데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셔서. 왕이시여 제 소원은요, 저는 하만이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 좀 제거해 주시고 하만이 내렸던 모든 조석 빨리 거두어 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또 안 하네. 이 여자분이 참 담이 커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열 테니까 오시래요. 누구도 데리고 오래요? 하만이도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잔치를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잔치를 배석할 때니까 또 오세요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한동안 전쟁에 나가왔든지 한동안 관심이 없든지 우리로 따지면 승정원 기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사실은 왕이 그걸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바꾸면 안 되잖아요. 잘한 거 못한 거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도록 남겨놓잖아요. 네, 잠이 안 왔어요. 주한상을 드려라, 춤추는 애들 좀 보내라, 음악을 좀 켜서 내 마음을 달래라 라고 하지 않고요, 역대일기를 좀 한번 갖고 와볼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나한테 쭉 읽어줄래? 라고 합니다. 잠도 안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주웅을 펼치지 않고 역대기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우리 역대기가 아니에요, 그의 승정원 일기를 좀 갖고 와라 해서 읽으라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기다린 하나님의 때, 어쩌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등장하는 시간이 바로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서 바로 하만을 고발했다면 왕이 증거를 대라고 하든지, 물러가라, 이 하만이는 내 오른팔과 같은 자다, 그런 일이 없어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일을 망칠 수 있어요. 하만의 교만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그가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에스더는 기다려서 2번 잔치를 연 겁니다. 하만 왕의 마음도 준비되지 않고 본인의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우리가 이제 여쭙는 건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몇 날, 몇 월, 몇 시 딱까지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에어프라이 돌리면 온도 맞추고 시간 맞추고, 그러면 가다가 땡, 이때입니다. 밥통은 뭐라고 하냐면 칙, 보온이 시작됐습니다. 보온이 다 취사가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고 맛있게 밥을 뒤엎은 다음에 드시죠.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엔 TV도 그러잖아요. 제니예요, 진이에요? 진이에요, 제니예요? 진이죠? 진이야, 뭐 유튜브 틀어줘. 진이야, 창문 닫아줘. 뭐 이러면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주인님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하나님이 몇 날, 몇 월, 몇 시까지 딱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더 기다립니다. 그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에스더에서는 서두에 얘기했지만 기적이 안 나와요. 그냥 출애굽기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든지 여호수아처럼 해가 있는데 해가 거꾸로 가든지 멈추든지, 이 기적만 있으면 야, 우리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 아싸가 우리 하면 기다릴 건데,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밋밋해요, 밋밋. 그런데요, 그 밤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고통의, 육체의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사업의 어려움의 시간, 건강이 최고로 나빠지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예화를 보면 홍해바다 사건이 있잖아요. 가장 드라마틱하죠. 저는 어렸을 때 10개라는 영화를 봐서 너무나 이 머릿속에 기억이 잘 돼 있어요. 그 흑백 영화를 요즘에 컬러로 이렇게 복원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요, 홍해가 갈라진 시각이나 얼마 동안 갈라졌는가 정확한 데이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한 시간적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인데요. 홍해는 밤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밤새도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건 모든이에요. 히브리어 콜, 모든 하라일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밤부터 새벽에 이르는 모든 시간 동안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자, 제 오른손이 있는 곳이 홍해바다 쪽이에요. 해변. 맞은편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이에요. 동풍은 이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으니까 바람이 서쪽에서 동풍으로 불면 모세가 여기서 지팡이를 짠 하면 바다가 여기서부터 갈라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갈라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이 불었다는 얘기가 밤새 불었대요. 그럼 바다가 어디서부터 갈라져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 그러는 저쪽. 맞아요. 이 짝이 맞아요. 이 짝이 맞아요. 저 짝, 이 짝, 그 짝, 요 짝이 아니고 이 짝이 맞아요.
여기서부터 밤새 갈라져 나온 거예요. 지팡이를 대는 순간 여기서 쫙 갈라지면 우와 할 건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밤새 동풍이 붑니다. 밤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셨어요?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누구를 위해 일하셨어요? 참 고백도 잘해야 돼요. 아니 왔다 해갖고 내 고백으로 받으세요.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밤새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 바다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할렐루야. 동풍이 얼마나 셌든지 신장로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됐고요. 물이 갈라져서 벽체를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새벽에 24절에 보면 새벽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자 보세요. 밤이 되어 새벽까지 그 새벽 시간 아침과 새벽의 경계선인 그 새벽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온 애굽의 병사들이 접근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고 가서 얘네들을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접근 금지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꼬리가 거의 다 물러가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옮기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오는 겁니다. 저 노예들을 놓칠 수가 없다. 잡아라. 우리의 아들들 첫째들까지 다 죽이고 갔다. 잡아라 하고 물 가운데로 올 때 이 벽 같은 물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한번 같이 우리 그 의성어를 넣고 의태어를 넣어서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인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시모레트 하보케레. 아시모레트 하보케라는 건 그들의 시간에서 밤이 훅 지나서 새벽과 아침의 경계선이 바로 이 새벽이란 아시모레트라는 거예요. 아시모레트 하보케로. 새벽과 아침의 시간이 접점이 있는 이 시간에 물을 섞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일하셨어요. 우리는 근심이 있다 없다가도 자닥깨다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해도 자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주무셔요. 뭐 하시느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속편하게 주무세요. 걱정 근심 많다고 괜히 잠 못 잡아야 저처럼 팅팅 붓고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굴까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고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됐고 내 인생이 왜 어려움 가운데 있냐고 말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어떤 길을 내고 계신지 저는 하나님이 길을 내심을 믿습니다. 제가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신상에도 나요. 그러지 않아요? 괜히 찌그리고 다니고 봐야 보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여보 기운내 힘내. 우리 어머니 저렇게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밥을 먹어? 그럼 이제 지혜로운 아내가 자기가 밥이라도 먹어야 가서 요양을 할 거 아니요. 저는 밥 잘 먹었어요. 입간하는데 뒤에서 얼마나 우는지. 저는 장례를 수십 번 치르고 시신을 꺼내서 같이 닦기도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는 염을 일일이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례대자가 좋아지니까 저는 염을 직접 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신을 닦기도 하고 13살짜리 여학생이 사고로 죽은 거 빼가지고 같이 염하는 거 한 분이 하셔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담담했어요. 식구들 장례사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고 남성분 여성분이 입간하고 끈을 묶는데 얼마나 이게 의자 위에 올려놓은 게 평판한 데 놓은 게 아니라 양쪽 끝에 의자 하나씩 놓고 그 위에 올려놓으니까 흔들리니까 아무도 정신이 없어요. 내가 가서 붙들고 다 했는데 뒤에서 꺼이 누가 이렇게 우나 했더니 우리 집 3번 타자가 꺼이 울어. 건이가 너무 울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인사하는데 할머니 보고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랑을 제일 많이 받기도 했고, 얘는 감성이 터지면 울어요. 이게 마음이 약해서 나를 닮아가지고 어제도 잠깐 외출 나왔다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봐봐, 내가 엄마 닮은 거 거의 없는데 아빠를 닮았는데, 그런데 누가 엄마를 닮았다는 소리에 내가 약간 조금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나쁜 충격이 아니고 여태까지 아빠 닮았다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 닮았다 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날 닮았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막 다 젖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그때 다시 살리신 게 아니고 마지막 부활 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 길을 만드십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밤새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들고 열어주셨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은 127도에 흩어진 유다 백성은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의 광복절로, 어제가 광복절이었잖아요. 광복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의 때와 관계돼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일찍 오시지 400년 이 암흑기 전에 오시면 어땠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늦게 오시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 1.1획도 나노미터만큼도 오차가 없는 때. 여러분, 로마의 수도나 언어와 문화와 회당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빨리 가려고 하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보다 먼저 해결하려고 일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 처리를 뒤 처리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좀 크게 해보세요.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처리 좀 뒤 처리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뛰어가지도 않고 자기의 조급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우리가 14절 읽었는데, 에스더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말과 갈라디아서 4장 조금 아까 읽은 거 예수님의 때가 참회라는 말 사이에는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한 여인을 통해서 127도에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만약에 하만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127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으면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죠? 누가 못 와요?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시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약 백성을 살려주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 다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일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벌써 한 7번, 8번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내지 선교회의 거장이고 그의 지금 자손들이 계속 내지 선교 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요 수없이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합니다. 왜 닫히지? 왜 안 되지? 그러나 그는 조급하게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왔던 명언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일하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실제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형틀 앞으로 나갔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결연한 각오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담대히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에스더서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가족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에스더를 기억합시다. 에스더서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왕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역대 일기가 펼쳐졌습니다. 하필 읽어도 모르드게의 일이 나오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기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밤에도, 일할 수 없는 밤에도, 피곤하여 지치고 낭망하여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이니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뜻을 들으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여러분을 붙들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여러분을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기에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믿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길을 만들고 계심을 신뢰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길을 걷고 있는 분, 아픔의 길을 걷고 있는 분, 이별의 슬픔에 놓여 있는 분들, 괴로움과 신음의 소리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를 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지 기억하며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